오늘은 영적 성전을 회복하라. 영적 성전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제가 열왕기 하 말씀을 이제 어제까지 했는데 그 다음 순서는 역대상 역대하인데 역대상 역대하는 그 중복이 됩니다. 그 같은 역사서고 또 역대상하의 특징은 그 정통성.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유다 나라 쪽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특별히 제사장과 성전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역할을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적 그 정통성을 세우는 말씀이어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상한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주인공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도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손인데, 그가 이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가장 능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그곳에서 영적인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이제 처음 끌려갈 때 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서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2차 그 회복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을 시작하는 것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사건을 지금 에스라가 정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야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직접 자기가 이끌고 온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히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나오죠. 그 사람은 또 더 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고국의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 1차, 2차가 가서 회복을 시킨다고 해도 그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나라를 제대로 수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평신도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자기 스스로 왕에게 총독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의 아주 왕의 측근인 사람이 그 다 멸망했다가 겨우 회복되고 있는 유다 나라로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것은 굉장히 좌천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에스라서의 그 시작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상식이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역사 순서를 잘 밟아갈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 망했다가 언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BC 605년에 1차 침략을 당해서 거기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딱 70년이 되니까 BC 536년에 최초로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 그때 이제 주동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사람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 진 사람이에요. 그곳으로 따지면
70년 만에 그렇게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이 BC 586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돼요. 중단됐던 성전이 BC 516년에 재건돼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70년 만에 성전 재건되고, 부서진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라는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후에 2차 회복기에 들어왔지만, 모든 그런 말씀과 또 역사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도자여서 지금 에스라가 1차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와요. 우리가 읽자마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에요. 페르시아 일대 왕. 그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 가지고 축배를 돌리다가 이 고레스의 파사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일대 이제 대왕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방령을 내려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그동안 속국이었던 많은 나라들, 끌려온 바벨론에 의해서 살고 있던 나라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많은 보물들 끌고 내려왔잖아요. 성전 도구들 다 가지고 있던 창고 열어서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 나라가 지금 이란이에요. 그러면 BC 530년 때 망했던 나라를 바벨론에서 건져가지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모든 금은 기명 다 돌려주고, 또 성전 짓도록 보조해줬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재건시켜준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자사자좀 싸우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란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요. 서로 원수지간에. 다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이런 역사의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물질 세계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영적인 성전 재건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성전, 영적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느냐?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감동이라는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야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이방인 왕에게 먼저 줬어요. 고레스 왕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계속 왕들에게, 신하들에게 고난 당하면서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차후에 기회를 준다고 하시니 너희들은 겸손하게 통에 자복하고 그 지배를 받아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받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함락됐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그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결국 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70년 후에 회복시킬 거야. 예레미야를 달래면서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일대 왕에 등극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줬다. 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70년이 됐기 때문에. 뭐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해석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역사가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방해자가 물론 사탄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뜻은 그대로 역사의 대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느냐? 이방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로 못 깨어납니다. 죄악이 가득해요. 죄의 욕망이 가득해요. 사탄이 계속 죄 짓도록 부채질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지금 그 스케줄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아무리 부흥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뭘 해보자 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물질 세계를 만들어 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헌신할 때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맨날 다른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고레스 왕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바벨론을 쳤으니까 고레스 왕이 세계를 움직일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감동 주니까 약속 국가를 내가 다 돌려보내고 뭔가 좀 그릇이 큰 그런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뭐가 또 중요하냐? 순종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순종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두 지파 족장들만 이렇게 나섰을까요? 두 지파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망해서 다 세상에 흩어졌고 지금 유다 나라는 다행히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70년 살고 있었는데 두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거기에 족장들이니까 그래도 지도자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야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 성전 다시 짓자 그랬다고.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발달된 그 제국 나라에 아무리 포로 생활을 했어도 고국에 다 부서진 시골로 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우리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국민 돼가지고 열심히 잘 살면 여기가 더 좋잖아. 그래서 이민들 가는 거잖아요. 내 나라에서는 찌질하게 못 살 것 같으니까 발달된 나라 가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였어요? 내 조국이 다 허물어졌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족장들이 앞장섰다. 또 하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같이 앞장섰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국에 퍼졌거든. 레위인과 제사장은 12지파에 다 퍼져서 거기서 헌신하고 살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나눠져서 헌신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한 지파가 더 또 된 거래. 그래서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수복하자. 이렇게 하니까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도 다 따라 나섰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깨닫고 먼저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이끌어져 간다. 이게 지도자예요. 맨날 뒷짐지고 인심이나 쓰고 아무것도 실속도 없는 일을 하고 앉아있는 지도자는 결코 사람을 이끌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만 끌려고 하는 지도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발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6절부터 11절. 헌신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된다. 그곳에 성전을 짓자, 또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회복하자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해? 자기들의 노동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하려면 재물도 사야 되고 그 성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져놓고 보니까 너무 작고 실망스러워서 과거 70년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노인들이 극노인이 돼서 돌아와서 후배들이 전화 왔잖아요. 보고 통곡을 했어요. 저것도 성전이냐.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영적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수적으로 물질을 가지면 물질을 드리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드리고 그런 거 다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의 가장 근본은 희생에 있는 거예요. 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져야 그런 것이 다 나오게 되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것이 나가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또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느냐? 느부갓네살이. 여기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들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서 승리를 거두니까 바벨론의 것을 전부 다 긁어냈는데 그 중에 여호와 성전에 그 기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돌려줬어요. 너희들 가서 성전 쳐라. 뭐 물론 왕이니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는 그 왕은 기명을 돌려준 거고 또 조금 보조금을 준 거고 실제 몸과 마음 온갖 정성을 다 바친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헌신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해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가지고 그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알던 노인들이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죄짓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그렇게 악한 짓 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또 용서를 해서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거 없이는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해야 할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아니 네가 죄졌지 내가 언제 죄졌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솔직한 말이지 내가 죄진 게 아니라 네가 죄진 거야 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죄는 들본데 눈에 낀 작은 거 가지고 너 죄가 얼마나 많냐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회개부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회복을 시켜주신 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시켜서 끝내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목적, 여기에 우리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